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색하지 않죠? 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모세에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그 땅의 관리들에게 이제 명령해서 진중에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도록 하라. 이제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40년 만에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2년간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보고를 들은 즉시, 만약에 그 보고를 들은 즉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이미 그들은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땅을 전부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 땅 진짜 좋은 땅이긴 한데요, 우린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야,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 거하는 거민들이요, 키가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우리 만약에 거기 들어갔다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단지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보고를 들으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다시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 생활을 다시 하도록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후에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40년이 딱 찰 때 그들을 그들을 다시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들이 들어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땅의 소유가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가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말한 대로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고 용사들은 너희 형제보다 먼저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일이 민수기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던 말년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우회해서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고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목축할 만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요 모세를 찾아와서는 자신들이 본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고 자신들에게 많은 가축이 있으니 이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냥 여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모세가요, 아니 너희 형제들은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는 그냥 여기 머물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린 아이들과 이 가축들은 요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도록 하고 우리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요단을 건너가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모세가요,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그 바산 왕과 싸우고 그 성읍들을 차지하고 북쪽은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남쪽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열심히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사실 이게 참 우리가 구약이요, 지명도 낯설고 더군다나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읽었다면 그런 이야기겠구나 싶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목사인 저도 반복해서 읽어도 가끔 헷갈려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헷갈리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지도를 이제 잠깐 보실 거예요. 자, 요 지도는 이제 출애굽 경로를 조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요 빨간색으로 된 요 지도는, 라인은,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여기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시내산 여기서 한 2년을 머물러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제사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저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사건들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의 사건들이 다 저기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가요. 자, 민수기 여자 이름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 이름입니다. 민수기. 예. 자,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민수,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백성들의 수를 세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간 곳이 여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여기 게셀을 지나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여기를 도착을 합니다. 자, 여기서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을 정탐을 하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이 갔다 와서는 보고하기를 우리 못 들어갑니다 라고 보고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위 말하는 행태를 보시고 이들을 다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지금 색이 바뀌었죠. 자, 요 파란색이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사실 이 광야 여기는 지금 짧게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대부분 이 지역에서 이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몇 년을? 38년을.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지금 요 게셀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무슨 땅? 어디예요? 에돔. 그 위가 모압입니다. 근데 여기를 바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에돔의 왕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우리 땅 못 지나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를 해서는 요 모압까지 지나서 이제 요단강 동쪽에 여기 딱 온 겁니다. 자, 요단강 동쪽에 와서 저기서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도는요, 여기 보시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는 모든 과정들이 나와 있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여호수아 조금 뒤쪽 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또 하나 지도를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나중에 땅을 분배하고 나서의 지도이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에, 여기가 지금 요단강인데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는 지파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함께 가기로 했던 용사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는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반지파는,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 그렇게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주로 이쪽 아니면 이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예, 요게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약속한 대로, 자,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름들이 나올 거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처자와 가축들은 이미 받은 땅, 어디요? 요단 동편에 머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사들은 함께 요단을 건너서 진격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서 차지하게 될 그 요단 서편의 그 땅 역시 누구의 소유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하고 나면 이제 너희들, 즉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거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용사들은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또한 우리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했던 이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딱 보면은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을까요? 땅입니다. 땅. 자, 이 땅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을 얘기합니다. 에레츠라고 하는데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을 얘기를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들이 살아가던, 이전에 살아가던 애굽 땅, 또는 지금까지 헤맸던 광야의 땅, 또는 이전에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메소포타미아 땅, 또는 그 이외의 이방인들이 사는 모든 땅들과는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를까요?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의 땅, 그 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도착한 땅이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하셨던 그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도착한 그 땅 전체가 다 아브라함의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땅에 아브라함이 이 땅은 정말 나의 땅이라고 이렇게 확정한 땅이라고는 사라가 죽었을 때요, 해쪽 속에게서 산 땅, 그러니까 이 막벨라라고 하는 굴이 있는 그 밭이, 그 밭에 그 밭, 그냥 그거를 산 거예요. 그거 얼마 되지 않는 그냥 그 땅입니다. 그것만 아브라함의 땅이었어요. 자, 그리고요, 이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이 세겜 땅으로 돌아와요. 가나안의 세겜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쳤고 그곳에서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땅을 조금 삽니다. 그것이 야곱의 땅. 이게 그들이 가진 땅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아직 자기들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각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단어가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식. 여기서 말하는 안식, 물론 쉬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것, 쉬는 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안식이 쉬다라고 하는 의미 외에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차지하다, 머무르다, 정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온전히 차지해서 그곳에 정착하는 것, 이걸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땅들을 차지한 후에 온전한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온전한 안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에서 온전히 누려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얻을 그 안식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다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그냥 그 땅에서 쉬기만 하면 될까요? 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땅을 기경하고 소산물을 얻어야 하는 모든 과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을 기경해서 일구고 그곳에서 곡식과 열매 같은 소산물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작. 자, 우리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복해야 할 곳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일 설교를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이 세상이 마치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일에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것은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밟고 살아가야 할 땅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이 영적으로 밟으면서 살아가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마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경하고 일구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전에 전도를 이제 막 굉장히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막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해요. 제가 가끔 제가 이 설교 자리에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도 전도 폭발 훈련을 다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1단계 받고 2단계 받고 3단계 받고 미국에 가서 임상훈련도 받고, 그래서 강사 자격증도 받고, 그 뒤로 제가 밀라노에서 4기부터 14기까지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전도를 해요. 매주일에 막 몇 팀씩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데리고 와요. 전도를 해갖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만큼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은 따라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어도 그 사람들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갈듯이. 그들의 마음밭을 갈고요, 그들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의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고 그것이 정말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행하며 가르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이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에휴, 그건 내가 할 일 아니지. 뭐 나는 그냥 이미 구원 받았으니 그냥 내가 그냥 차지한 거 그냥 그곳에 머물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우리가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니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나가고 계십니다. 즉시로 일어나서 그분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